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 신명기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노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씨와 이샤를 통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노스에서 여자 이샤가 되고 그 여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주는 남편을 만나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동안의 말씀들이요, 세상의 소리와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굳게 우리 가운데 잘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열어갈 때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어떤 구름과 같은 환상, 번개, 횃불과 같은 환상, 그룹들의 형상을 다 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 보여지는 말씀의 형상, 말씀의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 뜻과 해석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에스겔서의 그 환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지만 바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너희를 향한 의혹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혹은 어떤 정죄하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그 바울에게 있는 의혹은 교회로 하여금 더더 굳게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 말씀들을 내 안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씹는 것이죠. 씹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되새김질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보고 또 보고 느끼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풍성해지고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굳게 세워나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에까지 이르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나눌 때에 구름에 대해서 나눌 때 구름은 어떠한 징조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구름과 같은 우리의 징조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입을 여시니까 하늘에 무엇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구름이 생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입이 열렸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죠, 가라사대 이르시되. 예수님의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무엇인가 말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것이 이제 드러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로 한번 함께 확인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했을 때 열어가 아노이고, 아노이고의 뜻은요, 문을 열다, 책을 펴다, 눈을 뜨다, 벗기다. 이 말씀이 어디에, 이 아노이고란 뜻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5장도 한번 가볼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펴며. 이 피다가 아노이고입니다. 열다.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 7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기 7일에 나를 창조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빛은 분명히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드시는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는 언제부터 나옵니까?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해와 달과 천체가 없는데 어떻게 저녁과 아침의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자연계의 현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셋째 날에 씨 가진 풀과 나무가 마른 땅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어떻게 넷째 날에 있는 해와 천체가 없이 씨와 풀과 나무가 자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감동받으면 그냥 믿어지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그렇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빌려서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7 언약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 만물을 만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7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여정을 설명할 때 그것을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언약에는 사흘길이 2번 반복이 되죠. 빛과 물과 씨로서 예수께서 이루신 사흘길이 이제 누구 안에 이루어집니까? 다시 5째 날, 6째 날, 7째 날에 빛과 물과 씨로서 내 안에 완성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사흘길을 가셨고 누구도 사흘길에 갑니까? 나도 사흘길을 가면 7 언약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7의 언약을 사흘길로 내 안에 이루시는데요. 그 사흘길 안에 두신 것이 바로 광야의 10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길 안에 10계명 10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7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죠. 그 언약의 10개의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사흘길을 갈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고, 그것은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완성하시고자 주셨던 7 언약, 셰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10계명이 있어야지만 7 언약도 이루어지는 사흘길을 내가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언약이요, 오늘 말씀에 임봉되어 있다. 임봉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7 언약이라는 것이요, 내 안에 이해되지 못하고 도무지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로 임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4절부터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던 7 언약의 말씀은 누구의 입이 열렸을 때에, 누가 그 책을 두루마리를 펴셨을 때에 우리 안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열렸어도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전히 그분의 입은 열렸지만 나는 이 땅의 소리와 말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입을 여셨지만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까? 아무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삶은요, 한 번도 우리는 청명하고 깨끗한 하늘을 보지 못한 상태예요. 나는 원래 청명했는데 갑자기 어두움을 지나겠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청명한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흑암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산 아래에서. 그렇지만 주님의 입이 열린 그 징조의 말씀이 하늘의 구름이 되어서 이제 내 안에 그 번개와 우레소리와 내리는 비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 안에 임할 때에 오늘 내 바깥에서 열렸던 주님의 입의 말씀이 비와 바람과 번개로서 우리 가운데 불어닥칠 때는 이제 그 말씀이 어디 안에서 열립니까? 내 안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받지 않으면 그 열림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내 몸 밖에서 열린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를 성인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막 사랑에 대한 말씀.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가르치죠? 세상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다. 어떤 종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종교다. 예수님의 입에 열린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진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종교의 말로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 마음 가운데서 열린 것이 아니라 몸 밖에 열려 있는 것.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입을 여실 때야 비로소 이 마른 땅인 내 심령에는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의 징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름과 같이 징조로 임하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시는 비와 우레소리와 번개와 같은 역사가, 그 다음에 횃불도 나오죠. 에스겔서에 보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이 땅의 육체의 생각과 마음들을 완전히 태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하지 않으면 하늘의 구름일 뿐, 언젠가 열렸던 입의 말씀일 뿐 우리 안에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의 책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입으로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 바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입을 여심이 어디 안에 열려야 합니까? 누가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아라, 애통해하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어디 안에서요?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서 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결론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는 말씀이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을 완전히 두려움이 없는 자유와 해방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이끄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입을 여셨다라는 이 열리는 아노이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이 땅에 있던 모든 율법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상들의 전통과 유대교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행위로서 지켰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마치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보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모든 조상들의 전통과 그 계명으로서 주어졌던 모든 율법을 저 예수란 자가 다 폐하겠구나, 아주 그냥 다 없애겠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겠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조상들로 물려받은 모든 전통을 완전히 자기가 선생님들 없애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이요,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다라는 게 원어로 노미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노모스, 율법에서 온 말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너희의 율법적인 그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땅의 육체의 율례와 도덕적으로 다 자신들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무엇으로 주셨냐면 진리로 주셨습니다. 진리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로 주신 것을 순전히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양과 그림자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계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의 체계 안에 어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킨 걸로 다 변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에노스의 본질이고 저와 여러분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하셨던 그 우리의 처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 양육된 것들, 부모로부터 양육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통의 노미조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 내가 폐하러 온 줄로 무엇 하겠다고 하십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을 완전한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 가서요. 신명기서 말씀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은 오늘 신명기서의 이 십계명이 어떠한 눈으로 보이십니까? 신명기서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보았을 때 내가 볼 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실 약속으로 보이느냐, 그 차이로 광야의 모든 생활이 승패가 나는 거죠. 오늘 신명기서 5장에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두 돌판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돌판, 그것이 여기서 어디까지 말씀이냐면 5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로 시작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까지가 첫 번째 돌판이에요. 이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무엇이라고 배웠냐면 대신 계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로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돌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던 두 번째 돌판은 대인 계명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에 온 강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웃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요, 지금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이 계명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어요. 근데 어떤 의로 봤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은 이 10개의 계명을, 이 10개의 계명으로부터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생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 안에 지켜져야, 이 10계명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모든 것들이 나열돼서 우리에게 나오죠.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 그래서 내가 부모 긍경을 하려고 노력했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율법은 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마치 이 두 돌판을요, 내가 서기관들의 바리새인과 의로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원이 다른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행위로서 지키고 있는 것은 지금 다 폐하여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동안 조상들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광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이 뭔가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나름대로 애쓰는 것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오늘 다 우리 대중교통 타고 운전하면서 왔잖아요. 그들은 지금 주일에 안식일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운전도 안 하고 아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에는 그냥 발 뒤꿈치도 못 미치는 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십계명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돌파 마지막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 되면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이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늘의 것이 진짜니까 어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안경을 한번 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것인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나는 열심히 부모 공경하고 있었는데 뭐라 그러죠? 너희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고 하지 마라.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그냥 일단 제껴놓고 부모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복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그냥 내가 어림잡아 대충 이해해가지고 내 어떤 생각으로요? 노미조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진짜 의미를 처음부터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들의 율법의 노미조의 생각, 율법적인 생각으로 딱 그 잣대를 보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가 되는 과정이죠? 지금 아이가 없었잖아요. 하늘의 씨를 받으면 무엇이 되죠? 그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요. 씨가 없으면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초에 지난주에 나왔죠. 남자와 여자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야 썩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진리의 씨로 거듭나는 자들이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늘의 씨를 받아서 무엇이 됩니까? 진짜 부모를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라는 그 씨를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만 육체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아들들로 나아지는 그 여정의 말씀을 씨를 받아서 온전히 깨닫는 자들,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원어로 보면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부모가 되게 하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부모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되냐면 영화롭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짜 씨를 가진 부모가 뭐가 되는지 언약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부모 공경이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 닮아. 그러니까 온통 말씀이 뒤죽박죽 돼서 내가 어느 지킬 수 있는 분량만 취해가지고 지키다가 잘 못 지키는 거 아니면 또 무엇 받습니까? 정죄 받죠. 바로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냥 꼬꾸라지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해결받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율법이요, 하나님의 차원의 의로 보이지 않고 이 땅의 의로 보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누가 두려워합니까? 이 땅에서 경찰에게 쫓기는 자들, 검사들에게 추적당하는 자들. 죄 지은 사람이 두려운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은 왜 해결받지 못합니까? 내가 철저히 내 생각과 마음이 노미조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이 땅이 육체의 사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봐도 무엇으로만 보냐면 이 땅에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그 말씀들을 지켜서 의에 이르겠다라는 가인의 제사의 의, 그 다음에 욥기서의 욥이 드렸던 희생제사의 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내 수치를 내가 가리고자 했었던 무화과 나무의 의,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쉽게 광야의 길에서 나를 완성하시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받았습니까?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임한 두려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그러니까 율법의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노미조의 의, 이 땅의 의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절대로 내 행위로 지켜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 그냥 제로.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 이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그 율법의 말씀이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말씀으로 봐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이 정죄와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량으로 이 정도 지켰다 하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정죄합니다. TV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출세해서 간증하고 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마음에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량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이란 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만들어가, 그렇죠,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 공경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돌파는 우리는 아예 이룰 수도 없어요. 이룰 수도 없어요.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자유케 돼야 되겠죠. 자유케 되겠죠. 하나님이 그 말씀 왜 주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차원이 다른 의의 사람으로 완전히 율법의 세상, 나를 짓누르고 장악해서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종의 영으로밖에 살 수 없는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보시면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죠.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10장 25절로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첫 번째 돌판.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돌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이웃을 내가 그동안 뭘로 생각했어요? 노미주의 생각으로, 율법적 사고로 생각한 이웃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그 이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게. 너한테 이웃이 누군지 설명해 줄게. 이웃이 누구냐?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 예루살렘에서 이 땅의 여리고는 어떤 성이라 그랬죠? 완전히 무너져야 할 성, 내 옛 자아의 성. 그리고 여리고는 그 눈먼 자가 눈이 떠진 장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물이 바뀐 장소이기도 하죠. 그곳이 바로 여리고, 예수께서 여리고 무너져야 할 내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강도를 만나셨어요. 그 옷이 다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맞으셨어요. 그리고 또 죽으시고 이 땅에서는 버림받은 바 되사. 이 말씀이 있죠. 버리움 당하셨어요. 지금 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웃에 설명하시면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계시냐면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계시죠. 그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며 피하여 갔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늘 예루살렘에서 강도 만난 자로 우리 모두가 어떤 자입니까? 가인과 같이 아벨을 죽인 자가 나잖아요.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로 폭로가 되는 것이. 왜요? 가인처럼 내 의의 제사.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의미를 모르고 또 가인 나가서 여전히 자신의 의로 제사 지내는 것. 무엇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강도질해, 율법의 말씀 다 강도질해서 이 땅의 의로 육체의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 본질이 지금 제사장인과 이 땅의 레위인들, 그런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만 이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가 있는 자만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성령, 오직 이 하늘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온 자가 누구에게만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로 보입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자, 곧 오직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 성령이 아니고 예수의 열린 입이 정말 나를 진리로 만든 그 참된 말씀을 들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예수를 영접한 자가 됩니까? 사마리아인, 곧 기름과 포도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만 예수를 알아보고 어디에다 영접합니까? 여관에다 영접하는 것이요. 여관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들로 있는 내 마음의 집의 상태가 여관입니다. 여관은 어떤 여행하는 자가 잠깐 들리는 곳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집, 마음의 성전이요, 내가 육체로 그냥 껍데기로만 잠깐 있다가 끝나면 여관과 같습니다. 근데 그곳이 언제 영원한 집이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관방 가운데 모셔 드릴 때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여행하는 자의, 나도 이 땅에 그냥 여행하는 객으로 있잖아요. 잠깐 지나갔다가 사라지는 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여관방과 같은 마음 가운데에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만 지금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기름과 포도주, 성령으로만 예수가 주심을,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차원이 다른 의의 말씀임을 깨닫고, 제사장들과 당시의 레위인들처럼 그냥 강도들이 돼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이웃을 맞이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율법사가 이웃에 대해 너무 궁금한 것이에요. 왜? 자신은 노미조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남은 그런 그 성전에서 나온 것들로 이웃에게 베풀고 고아와 가부를 섬기고 열심히 하지만 이의 머릿속에 있는 질문은 단 하나, 도대체 그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의 모양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웃의 실상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웃의 내용을 끄집어내신 것입니까? 이웃은요, 나에게 가까이 온 자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본질상 어떤 관계였죠? 근접할 수도 없는 관계예요. 감히 이룰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나에게 가까이 와 주셔야지만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나에게 이웃으로 오셔서 손 내밀어서 나를 구제해 주셔야지만 내가 이웃의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으로 찾아와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너의 이웃으로 왔어. 너가 노미조에 가지고 있는 이웃의 생각들이 있잖아, 이 땅에. 근데 이제는 진짜 누가 이웃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돌판에 있던 이웃 사랑의 계명은 다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웃으로 오신 예수와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노미조의 율법의 의로는 도무지 두 번째 돌판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두 돌판이라는 것은요, 이웃 사랑의 내용이 뭔지,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 뭔지 온전히 알아야 첫 번째는 그냥 저절로 되어져지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오신 그분과 내가 완전히 화목하게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부모가 무엇인지 완전히 첫 번째 돌판에 대한 요구를, 이웃 사랑 두 번째 돌판의 문제가 내 이웃으로 오셔서 입을 여신 그 모든 말씀을 내 안에 깨달아 알 때 이 두 돌판이 내 안에 완전히 언약의 돌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냐면 율법의 요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는 것이에요.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 내 안에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오셔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말씀하시고 오늘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에게 오신 이웃으로 오신 그분의 입이 열려서, 이미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들러 엎으실 때에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하시죠? 강도의 굴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준 것을 다 이 땅의 의로, 내가 나를 치장하기 위한 의로 다 그걸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의 굴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의 노미조의 생각으로는 하와가 봤던 그 눈,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손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뱀의 속임으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그것을 나의 의로 강도짓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온통 이 땅의 율법 성전으로 있는 내 마음은 강도의 굴혈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가인이 그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해서 내가 드린 이 제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애독성 만들고자 했던 그 제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벨을 죽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차원이 다른 의를 말씀하니까 이 땅에 내 생각, 내 노미주의 생각으로 있는 자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마. 근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내 의로서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냐면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아벨을 죽인 자, 예수를 죽인 자, 살인한 자로 폭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땅이 율법의 노미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보면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사람 죽이면서 삽니까? 굳이 성경 말씀에 안 배워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람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모든 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무엇 말씀하고 있냐면 네 이웃을 살인하는 그 가인의 습성이 너 안에 완전히 죽어야 된다. 언제 우리는 아벨을 죽인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율법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 율법의 의, 땅의 의가 완전히 십자가 안에 예수의 흔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만든 희생제사를 드립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의 원의 뜻이 희생제사, 반복해서 도륙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전에 우리가 나눌 때에. 가인은 어떠했죠? 아벨을 죽이고 가서 하나님의 표를 받았음에도,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나가서 뭐 했습니까? 자신의 의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봉헌하겠다고 하는 애녹성을 자기가 쌓았습니다. 완전 자신의 노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그가 나오질 못합니까? 아벨을 죽인 살인한 자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다시 그건 다 무엇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을 말한다고 했죠. 이 땅에 눈에 보여서 내 몸 바깥에서 입을 여신 그 예수를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요, 살인하는 자, 그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으로 내 안에 넘겨받지 못하면 살인하는 가인의 희생제사에서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이웃을 오신 그분의 것을 나는 성령과 기름으로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온 예수를 다 벗겨서 죽고 그를 외면한 자리에 잘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음란한 생각을 안 하고 길에 다니는 어떤 어여쁘고 잘생긴 형제자매들 쳐다보지 않고 그러면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의 음녀, 계시록에는 누가 결국에 심판받죠? 음녀가 심판받죠. 간음한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호세아서에 호세아가 예수님을 상징하죠.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해라.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어떠한 자로 보시냐? 간음한 자로 보십니다. 근데 간음한 자, 간음이라는 것은 딱 하나로 기결돼요. 음녀의 거짓말.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6절입니다. 잠언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우리 7장도 한번 가볼까요? 7장의 잠언서의 1절부터 보시면은 이 7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부터 보시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라. 어때요?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창세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을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음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에 거짓 증거가 가득한 자가 음녀입니다. 그래서 음녀에 다 공통 분면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겉에 보이는 율법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 어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죠. 또한 누가 그런 상태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시와 이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샤가 여자라고 했죠. 여자의 뜻을 딱 들어가면 음란한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다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율법의 남편과만 짝할 수밖에 없는 음란, 그것이 간음입니다. 성경을 내가 만든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처럼 이 땅에 보이는 임봉되어져 있는 상태로 말씀의 진리는 성령으로 보지 못하고 내 구미에 맞는 것으로 입맞춤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헛맹세하지 말아라. 산상수훈의 다 말씀이에요. 헛맹세 안에 탐심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무엇합니까? 맹세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헛맹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 땅의 언약으로 다 바꾸는 것이 헛맹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웃 사랑의 계명은 이웃으로 오셔서 이미 다 건네주신 그분의 입으로 주신 말씀을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가인이 가졌던 그 의로서 땅의 것으로 계속 받는 상태. 그러면 이 돌판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때에 우리는 본질상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 이웃으로 오신 예수께서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내 안에서 그분이 완성해 주셔야지. 내 안에 이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서는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의 흔적을 가지고 죽으신 것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건네받으면 내 안에 뭐가, 살인이 끊어지고 간음이 끊어지고 탐심과 도둑질이 끊어지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이웃의 소를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고, 다 이웃의 것들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문제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아니,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해놓고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시죠? 싹 다 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내 안에 들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죽이라는 건 내 안에 이방 족속들로 가득해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 놓으신 흔적을 성령으로 이제 내 안에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의 돌판의 요구를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너희가 이전에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갚지 못할 빚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심으로 다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무엇도 우리를 무엇할 수 없다고 합니까? 세상과 권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정죄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인생을 죽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왜 내 안에는 끊임없는 근심과 고난과 환난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는 이 땅의 율법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공허와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고난과 고달픔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웃을 내 집에 맞아들여야 하는데 나 스스로 극복해 보고자 내 힘으로 그 율법을 잃어보고자 마치 예수님은 다 패할 것처럼 보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요? 나는 내가 본질상 어떤 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닦아서 진단을 해주셨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더라. 그래서 일평생 그 죽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는 우리더라.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없어지고 끊어져야 되고 해결받아야 될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때 이 십계명이 누구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야 내가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분의 입에 열린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아벨이 왜 죽었는지 그 참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셋은 왜 나왔는지 그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언약 가운데 그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내가 지음받고 창조될 때, 나는 그 두려운 율법 가운데 내가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 법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창조하시고 세우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것을 알면 진리로 보여지지 않으면 두려움과 형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으로 보면 그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갚아주실 수 있는 빛을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해 주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빛입니까? 사랑의 빛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의 빛으로 나 또한 갚아줄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갚으심을 내가 온전히 받고 그 진리로 섬겨심 온전히 받고 그 안에 이루어진 자만이 나 또한 영혼들에게 사랑의 빛으로 진리로 갚아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 멍해를 더 지어주고 너 이웃 사랑 이거밖에 못했어? 너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멍해를 지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빚을 갚아주는 자입니까? 율법이 사랑으로 보이는 자만 그 진리로 영혼들에게 율법을 진리로 갚아줄 수 있는 그 참된 구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앉혀놓고 뭐합니까? 짐만 지워줍니다. 넌 이거밖에 못했네? 당신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이 세상이에요. 아주 명분이 좋죠. 하나님의 것 도둑대서 하나님의 말 빌려서 들이미니까 꼼짝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싸우는 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율법과 바리새인. 그래서 그들도 자기네들끼리 안식일은 어디까지 지켜야 되네, 이렇게 더 지켜야 되네, 어디까지 행해야 되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오늘 손을 안 씻었네, 이 사람은 손 씻었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긴 봤는데 그 입에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여전히 성령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열어지. 한말 쉽게 말해서 성령과 교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소통함이 없는 것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은 확신도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내 이웃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과 흔적을 받은 자만이 이제는 율법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온전한 새 피조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진리와 사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독생자로 거듭난 자, 진리의 사람이라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진리의 하나의 눈, 그분의 사랑 하나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도 이 땅에 주님과 하나 된 나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나도 너를 진짜 이웃으로서 진짜 하늘의 양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자로서 나도 보내지는 진짜 그 참 이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율법과 서기관들에 의해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닌 것이죠. 구체적으로 나는 예수 믿어요 자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잘 가야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보이도록 말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십자가는 광야에서 죽는 것은 애굽의 습성, 가인의 습성, 이 땅의 윤리와 도덕적인 모든 땅의 의가 다 죽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광야의 때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여전히 말씀 없이 내 노미주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평안과 안식과 그 사랑의 은혜를 정말 흡족하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누가 경험합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잘 먹는 자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마라의 물을 생명수로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모든 이 땅에 모든 주어진 말씀이 그분의 사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베푸신 것들이 실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찬양을 들을 때, 어떤 은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잠깐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라요, 나는 그분의 언약으로 완성돼 그분의 사랑 자체구나, 나의 존재가.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이루시는 온전한 자유자의 심령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만드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으셨습니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 이웃을 기름과 포도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 그래서 정말 내가 부모가 되고 부모로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비밀까지도 알고 절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게 되는, 언제 가인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래서 그 입에 열린 말씀이 단지 구름의 징조로만 있으면 나와 상관없는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내 안에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몰아침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청명한 하늘로 우리 마음과 심령이 그리스도로 맑게 개어지는 그날이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본질적인 율법 아래 이 땅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나의 의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완전히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자유와 생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내가 계속 들여다보고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서 눌리고 정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웃을 내 안에 모셔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